오늘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삭입니다. 그가 웃다. 제목이 신선하지 않으세요? 이삭, 그가 웃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물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더 큰 내러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12장에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고 결론이 되어오는 사건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와 90세가 된 노인이 아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클라이맥스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유사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반복하죠?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 반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저자의 강조점을 같이 느끼면서 액센트를 줘가면서 한번 다시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지금 1절, 2절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요 1절 시작하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 개역개정은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했고,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은 권고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은, 그 단어는 사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제가 뭐 이상한 말 많이 하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굳이 제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 돌보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ESV 버전은 최근에 이제 가장 미국에서 이반젤리컬 서클에서 파퓰러한 버전인데, 이 부분을 이제 visit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이를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기한이 이르면 너희 부부에게로 돌아갈 거다. 2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누구를 방문하셨어요? 사라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는 정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이들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100세와 90세가 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우연히 되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창세기 저자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새긴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데이에 뭐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심심해서 갈 데가 없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장로교회 앞으로 트레이드 마크 뭐요?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은혜 장로교회 앞으로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상황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사라 할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생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먼저 주신 거군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사람들 참 워드플레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워드플레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일종의 워드플레이가 들어있고요. 이곳에는 위트도 들어있고 해학도 들어있고 레슨도 들어있습니다. 이삭. 히브리어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좀 더 히브리어답게 발음하려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이삭. 한번 해보시죠. 이삭. 예. 요게 영어의 아이작하고 조금 더 그 비슷한 느낌이 좀 드시죠? 이삭. 이게 영어의 아이작. 우리가 보통 한글어 음력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문자적으로 뜻은 그가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웃는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이 이삭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이야기를 좀 돌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17장 17절에서 100세가 되면, 그리고 90세가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을 들은 17장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 이 웃음은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sarcastic한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18절에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하는 말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 지금 나에게 이 노년에 얻은 아들 12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저 그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반응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없어 보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그만두시고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라는 어떨까요?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창세기 1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웃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약속을 듣고 웃었고 아내인 사라도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부창부수. 똑같네요. 패키지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구체화되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연했던 약속들이 이제 기한과 시한이 주어진 약속으로 변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들은 웃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농담 정도로 간주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그가 웃는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그가 웃는다. 좀 감이 잡혀 가시나요? 하나님이 왜 하필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이삭, 유대인들은 들었으면 그 의미를 단번에 캐치했을 만한 의미로 유대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가 웃는답니까? 저에게도 온리 선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현빈입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알죠? 현빈 그러면 목사님 참 창의성도 없게 유명한 배우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졌을까? 여러분 반대인 거 아시죠? 제가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유명해진 거죠. 그 아이를, 첫 아이를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가 이름을 졌는데 이 이름의 뜻이 이래요. 나타낼 현 향기빈. 이름도 발음도 근사하고 뜻도 상당히 근사하죠. 나타낼 현 향기빈. 이 아이의 인생이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주었으면 하는 아빠와 엄마의 기도와 염원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의 이름을 낳고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왜 그래요? 그 이름에는요, 뜻이 담기고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 그가 웃었네 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저는요, 이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겪어가면서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아들 이름을 이스하크라고 짓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 사라와 아브라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츠하크, 일로 와봐. 이츠하크, 아빠에게 물 한 잔 가져다 주겠니? 부를 때마다 뭐를 지금 아브라함이 되뇌이고 있죠? 내가 웃었었지.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었지. 사라는요? 똑같은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부가 이츠학이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믿음 없었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직시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이 이 이야기, 이 장면 안에는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화장하지 않은 여인의 민낯처럼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들의 수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속된 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양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보면 자뻑 성도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뻑 성도. 자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자아도취. 자기의 현실을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언더 이벨리에이트 하거나 아니면 오버 이벨리에이트 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만나게 되어지죠.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게 내 실존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다 아시는 거니까 청빙하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몸에 있는 머슬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머슬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1년 반 동안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머슬을 하려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그 웨이트리프팅 이걸 해야 되잖아요. 저는 참고로 이런 운동 진짜 안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공 갖고 건네주고 건네받고 때리든지 차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무슨 벽면 수행도 아니고 저 이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한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제 미국 여자분들도 운동을 하시니까 리프팅을 하시는데 딱 앉았는데 파운드를 봤더니 한 110파운드. 조선 남아의 기계가 있죠. 110파운드를 들었는데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그때 뭘 깨닫게 되죠? 제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객기 부린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죠. 마음이야 200파운드 들고 싶죠. 근데 못 드는 것이 나라고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잘해보고 싶죠? 꽤 근사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러다가 내 실존을 목격하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저 이런 인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진 것, 축복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찔림의 은혜. 교회 오셔서 말씀 듣다 보면 막 찔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입니다. 찔림의 은혜. 말씀 읽으면 찔리죠. 우리 모두는, 저는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여러분을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환자. 제가 저를 정의할 때도 환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나는 영적인 의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환자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환자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거죠. 그 환자에게 누가 존재해요? 의사가 존재합니다. 그 의사가 우리를 현실을 직면하고 바라보게 만드시죠. 여러분, 치료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위탁할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토록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과 수치를 직면하고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데는 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김부철 목사님 그런 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도대체 뭘 근거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저는 맹목적인 거 아주 싫어요. 그런 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목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유를 가지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아는 게 신앙인 거죠. 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젖먹이고 아이를 낳아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으리오마는 무슨 말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 나이가 드신 여인이 100세가 된 아들이 90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보고 그 어미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이라도 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라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앞에 사라가 이르되, 자, 주어를 잘 보세요.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지금요, 이 웃는다라고 하는, laugh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라는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주어가 되게 중요하죠. 저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늘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주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가 아니고 지금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사라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라는요, 자기가 웃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라는 자기가 행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라에게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의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것을 깨달은 사라는 어떤 방법을 강구했죠?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여자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사라가요, 독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보통 독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행복을 누릴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들여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후손을 얻어내고 내가 그 아이, 그 여인의 주인으로서 그 아이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라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웃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어가 지금 누구죠? 사라. 사라 자신이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웃고 싶었던 거죠. 질문해 볼까요? 웃게 되었습니까? 웃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가에서 물 없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목마름이 더 심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뭘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았는데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니까 웃게 되는 거구나. 내가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라는요,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레슨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웃으려고 했는데 웃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니까 웃어지는구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보면서, 상황 묵상하시면서 낙담하고 실망해야 합니까? 상황 넘어 계시고 상황을 통제하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로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의 한 토막이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내 실존을 보게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생각은 도무지 온데간데 없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민낯 속에서 찔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찔림의 은혜. 찔림의 은혜. 찔림이 없다라는 거는요, 죽었거나 생명이 없거나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환자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같이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환자짓 한다고 왜 환자짓 하냐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절 볼 때도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모습만 본다고 착각하지만 제가 환자짓 하는 모습도 보게 되시지 않겠어요? 왜요? 제 실존이 환자인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제 실력은 110파운드로 들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짓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구나를 확인하고 피차 긍휼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미 보고 있거든요. 저를 좀 그렇게 봐주세요. 저 양반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환자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요, 그럼 피차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피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못할 때 기도해주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해주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전 요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요게 교회예요. 그럴 때 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왜요?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손가락질 하거든요. 퍼포먼스 기대하는 거 못 미치면 손가락질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그럼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건 라이온스 클럽이죠. 교회는 환자를 환자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피차 마찬가지. 제가 환자였던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식 하던 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사치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고생이 너무나 마음 아픈 효심 충만한 아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버지를 데려가신 이해할 수 없는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반항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사이코다. 왜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충성하는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고등학생의 어린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이코인 거죠.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1년의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범생, 범생이라는 거 잘 모르시나요? 모범생이었는데 2학년 때 정말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이제 안 하고. 근데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파카드 하셨습니다. 아까 파카드가 뭐라 그랬죠?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방문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방문해 주시거든요.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 다가가는 11월 늦가을 초겨울 저를 방문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정신을 차리니까 뭘 해야 되죠? 고등학교 2학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했던 친구들은 이미 1년을 열심히 했잖아요. 성실하게 씨를 뿌렸는데 저는 배짱이처럼 방황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월, 12월, 1월, 2월 방학인데 이 4개월 동안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자리라 하고, 제가 그동안 놓쳤던 수학, 매스, 영어 다 캐치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했다는 게 아니라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학원에 가서 이제 단과반 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정말 새벽반 제일 마지막 반 중간에 학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정말 1시간 반을 자면서 에버리지 1시간 반 2시간을 넘게 잤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4개월을 하니까 엇비슷하게 예전에 저랑 같이 겨루었던 친구들과 엇비슷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1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까 뭐가 충만한 아들이었다고요? 효심 충만한 아들. 근데 그 당시 영어 하나 수학 2개를 단과반을 들었어야 되는데 단과반 학원비가 채 10,000원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9,700원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학원비를 끊어야 될 타이밍이 돌아왔는데 저한테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 당시 정말 큰 돈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이것을 또 얘기하고 짐을 지어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뭐 하나 파켓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여러분 단과반 학원에 시간대랑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딱 그 반. 이미 수강증을 누가 끊어놨어요. 그 다음 달 거를. 자, 근데 거기에 보면, 근데 이제 거기 학생 아이디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자, 저한테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야, 이걸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음, 돌려줘야 되겠다. 왜냐면 아이디가 있으니까. 학원에 얘기하면 찾아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음, 야, 이거 봐라. 하필 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선생님의 시간대도 지금 내가 딱 듣고 있는 나랑 똑같은 클래스를 듣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네. 어쩌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걸까? 그 당시 철없던 소년 이강택은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봄이 돼서 제가 친했던 친구들은 주로 그 화양동 건국대 입구에 사는 친구인데 우리 봄맞이 한번 친구들끼리 행어라운 하자고 어린이 대공원 앞에 놀러 갔습니다. 같이 신나게 놀고 떡볶이도 먹고 장난하다가 그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맥가이버 칼 기억나시나요? 맥가이버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80년대 중반에. 친구 하나가 맥가이버 칼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맥가이버 칼을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딱 했다가 스프링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당겼는데 다시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칼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제 몸속에 칼이 들어오는 경험을 처음, 손가락이 이렇게 깊숙이 칼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또 이거 하필 그날 전날 갈았어요, 칼을. 그래가지고 손가락, 제 세컨 인덱스 핑거에 지금도 그 마크가 선명하게 존재하거든요. 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칼을 뺐죠. 일단 들어오면 빼야 되잖아요. 뺐는데 이게 손가락을 붙들고 지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들과 한 친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나머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건대 부속병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국대 입구에 있는.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놀라시지 말아야 된다고. 일단 아들이 이머전시 갔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말 잘해라. 너 괜히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어머니 놀라시지 않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달려오셨어요. 응급실로. 저는 이미 스티치를 다 한 다음에 한 10몇 바늘을 꼬맨 다음에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싸맨 상태에 이르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병원비. 이머전시 들어간 병원비.
그래서 어머니를 뵙자마자 수납하고 오시는 어머니를 붙들고 첫 번째 질문, 어머니 병원비가 얼마 나왔죠? 보시더니 2만 한 8천 원 정도? 무슨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2달 동안 깜깜하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Praise the Lord. 이러고 2달 동안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액수가 딱 팝업되는 순간 생각나게 하셨죠. 하나님. 야.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짓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어. 이를 정말 꽉 물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런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변장시켜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짓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찔림의 은혜, 찔림의 은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찔림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찔림. 아브라함과 사라도 환자고요, 우리도 환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찔림의 은혜를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찔림의 은혜를 주셨는가. 두 번째로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는 과정으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미국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유학을 오셨을 거고, 어떤 분은 그 행복을 위해서 이민을 오시지 않았겠어요? 교회도 선택하고, 왜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셨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다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해지는 건 내가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웃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일부러 하나 빼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데요. 뭐 하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웃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야 진짜 참 웃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을 진정한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